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서로 상반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 강하다라는 말씀.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또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로운 자고 자유로운 자도 그리스도께 종이 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다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우리 1장 9절부터 11절 말씀도 우리에게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씀하고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의 구조를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시험을 너희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서도 시험을 당하는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괄호와 같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묶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것은 많이 사용하는 장치인 문학적인 장치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야고보가 지금 이 두 구절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이 큰 주제와 연결시켜서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클루지오라고 부르는데요. 이 2절부터 12절까지가 전체가 한 유닛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묶음이라고. 그래서 2절과 12절이 우리 이 그림으로 보면 하나의 이제 프레임과 같이 그 픽처를 우리가 담는 프레임과 같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것을 이제 내용을 담은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주제는 이 프레임에 담겨 있습니다. 그 큰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시험입니다. 2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디어내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제 언뜻 보기에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우리가 지혜에 대한 말씀도 토픽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역설적인 이 말씀도 역시 시련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들이 시련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것은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라고 우리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련이와 연결하면서 시련이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참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감추어져 있는 그것들이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유익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세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거울과 같이 나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 시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 그 과목을 잘 배웠는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면서 그 과목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이 뭐 자신만만할 수도 있죠. 시험 치기 전에는 내가 이거는 뭐 오늘 이번에 배운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거 자신 있어. 그런데 막상 시험을 딱 치르고 나면 풀이 푹 죽어서 나옵니다. 왜?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험을 잘 못 치렀어요. 자기 실력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와,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르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선생님도 그 학생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학생 스스로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보통 때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요,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것을 듣고 강의 듣고 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치르면은 모르는 것이 발견되는 것처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깨닫지 못하는 거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때는 내가 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죠. 5장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지는데 7장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앞에 5장부터 쭉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에요. 그것을 다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너희가 다 들었는데 이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두 집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 플랜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이 두 집이 다른 집이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니까 그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기초라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죠. 땅속에 숨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와 같아요.
보통 때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있는 것인지, 우리 아니면 정말 그 주초 위에 놓여 있는 것인지, 바람이 불고 시련이 찾아오고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면 그때 아는 거예요. 집이 하나 모래에 지은 집은 금방 주저앉아서 떠내려가게 되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들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또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집에 쫓겨나고, 친척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친구도 사라지고 따돌림 당하고, 자,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근이라도 들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 9절에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크리스천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내가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처지를, 당신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당신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러한 시험을 거쳤어요. 시험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도 시험을 주시죠. 우리 잘 아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어요. 이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 말입니다. 그 일 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기 원하신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0세가 되어서 준 아들, 사라가 90세에 너에게 낳아준 아들, 너에게 정말 귀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니? 아니면 그 아들 이삭을 내게 준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 옆에 어디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멀리 3일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왜? 3일 동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게 만드신 것이죠.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나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을 겁니다. 3일 동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다시 그냥 돌아갈까? 이러한 고민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정반대 하나님같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아들을 주셨다가 이제 다시 또 아들을 빼앗아 가시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많은 생각이 지나갔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3일 동안 이 시험을 치른 거예요. 3일 동안 가면서 이 시험을 치르고 3일 길 가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내신 이 시험에 답을 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그가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가 그걸 믿었어요. 내가 100세가 되었고 내 아내가 90세가 되었어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고,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모순같이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우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욥도 똑같은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장에 계속해서 이 시험이 또 이어집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욥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신실하다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죠. 아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뭐 그 재물도 주시고 뭐 많은 것을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거 다 거두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그래 한번 네가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사탄이 와서 소유물, 그 재산 다 빼앗아 갑니다. 자녀들도 다 빼앗아 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봐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욥이 믿음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또 사탄이 다시 또 도전하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재산만 빼앗아 갔으니까 자기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이었지만 뼈와 살을 치시면 그때는 정말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전도 또 받아주시는. 오케이, 그럼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는데 그렇지만 생명은 해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욥의 몸을 쳐서 온 몸에 종기가 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참 심하고 그 광경이 처참했을까요? 그 한때는 동방의 최고였다는 사람이, 부자가 잿더미에 앉아서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좀 종기까지 나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그 기왓장 깨진 그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 모습. 그 아내가, 그 옆에 있던 그 아내까지 그 모양을 보고 욕을 합니다. 그러고서도 하나님 믿냐? 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지. 비난까지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앉아있으면서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너한테 숨긴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 그 친구들 앞에서 지금 욥은 엄청난 믿음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 뿌리로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가 다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가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그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는 내용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앞뒤 시작, 사건의 발생은 2장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계속 40장 이상을 계속 그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욥의 전체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냐?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책으로 배워서 하는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부딪히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욥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계속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막 부르짖습니다. 어떤 때 원망과 또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쌓아갑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공의로 나의 무죄를 밝혀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결국 욥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는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욥도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욥이 얻은 복입니다. 우리는 욥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재산이 배로 불어났고 자녀도 배로 얻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욥이 얻은 복인 거예요. 우리 가정도 25년 전에 이러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엘리엇이 지금 25인데 28주 만에 태어났어요. 40주를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28주 만에 저는 학교에 가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달려와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진통이 시작돼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28주 만에 아직 허파도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숨도 쉬지 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공호흡 해가지고 앰뷸런스 실어가지고 가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좀 태어났는데 3파운드가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죽을 수도 있다는 건 혹시 살아도 정신 박약야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여러 가지 심장병부터 모든 병 다 얘기해. 다 우리한테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좀 잔인하죠, 그런 때는 보면은 의사들. 근데 그것을 다 들으면서 참 우리들이 양쪽 집안이 다 목사 가정인데, 저도 목사 가정에 태어났고 제 아내도 목사 가정에 자랐고, 저도 대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저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냥 제가 알고 있던 신학, 이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제가 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1년을 지나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이 시험의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1년을 키웠는데 갓 태어난 아이만큼 됐어요. 7파운드도 채 안 돼요. 1년을 키웠는데.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시련이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등 돌릴 수 있는 시험인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인가? 내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자기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겼어요.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다른 사람들부터 멸시받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비참하죠. 또 비관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예수 믿고서 완전히 손해 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 무슨 복을 받았어요 도대체? 엄청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 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쫄딱 망한 케이스 같죠.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미래도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우리의 시각과 세상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거기 완전히 낮을 때가 낮았는데 거기에 무슨 높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하고 낮게 보여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은총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관점을 가지라고,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들이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밑바닥 인생으로 취급을 해도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정말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또한 우리의 참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관인지,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들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을 통해서도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